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249쪽입니다. 신약 성경 249쪽 16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하고 그 다음 23절 봉독하고 그 다음에 37절 봉독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그 다음에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 다음에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주일날 시편 32편 6절부터 그 다음에 1절에서 8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봉독한 말씀과 연결해서 하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6절에 뭐라고 나왔죠?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우매무지한 백성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오늘 성령이 16절 로마서 8장 16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땅에서 부모가 있어서 자기가 나왔잖아요. 육의 부모가 있어요. 그 부모하고 다르게 너무 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된다는 것은 육의 부모하고 달라요. 육의 부모는 어떤 시대에 어떤 인종의 어떤 지역의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불공평한 것 같이 보이게 태어나요. 그런데 우리 택한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다 동일한 아버지시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를 나를 위해 창조했고 또 주권의 능력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움직이면서 내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몇 절이지?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들을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죠. 뜻대로 부르심을 선택을 받았죠.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선은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뜻을 우리에게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게 움직이고 있다고 로마서 8장 28절은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네. 그분의 또 내가 아들이에요. 그분은 그런 없는 가운데 자존하신 분으로 천지를 창조한 능력 있고 주권대로 모든 걸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를 아무것도 없을 때 의지 가운데 당신의 목적으로 정하셨어. 그 목적이 뭔가요? 당신과 똑같은 자를 만드시려는 거예요. 왜 또 똑같은 자를 만드시려 하겠죠? 사람은 같아야 서로 교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살 수가 있어요. 사람도 너무 생각과 뜻이 다르면 같이 있을 이유가 있는 게 더 고통스럽죠. 어디 보세요. 사람이라고 다 같이 있으면 좋습니까? 도리어 안 보고 멀리 떨어지면 좋을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같이 있으면 좋을 사람도 있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자녀된 우리와
같이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인격자예요. 인격자. 예. 자, 그래 예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자, 뭡니까? 웬만하면 자식들하고 같이 있고 싶겠죠. 사랑하고 싶고,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알아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과 같은 자로 만드시려 목적을 정하신 이유가 그러는데, 그 특별히 우리를 자녀라고 그 선택 안에서, 자녀라는 거는 씨도 똑같이 받아왔고 양육을 받으면 거의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 여러 뜻, 씨가 같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조건 없이 받는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뜻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 계시 안에 부모 자식이라는 걸 붙이면서 봐라. 이런 걸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런 게 자연스럽게 있구나. 이거는 오히려 우리 한국에 있는 부모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지 부모와 자식이라는 인종, 사람 안에는 다 그게 있고 또 거기에 사람 아니래도 비슷하게 동물 안에도 보면 그런 그 부모 자식의 그런 정들과 사랑이 다 있는 거 어느 정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연 계시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원형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듬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연 계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 의지가 없는 가운데 목적을 정하셨는데 당신의 똑같은 당신과 같은 자를 만들어 가지고 당신과 사랑의 교제하고 믿음의 교제라고 영원히 동행하고 싶어하는 이거. 우리 사람도 자, 돈 있는 자동차 하나 좋은 거, 예쁜 옷 좋은 거보다도 정말로 나를 서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 있는 게 더 귀하고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나? 젊은 사람들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나? 자, 이정숙 씨 지금 나이가 그 정도 됐으니까 인생 중반쯤 됐으니까 뭐 아주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옷 그런 것도 좋겠지만은 사람은 제일 좋은 거는 정말로 서로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제일 귀하다고 느끼세요? 다른 건 돈으로 혹시나 살 수 있지만 그런 거 살 수가 없잖아요. 예. 정말 인생은 어디서 행복을 느낄까요? 좋은 집에서 살아서 행복을, 그것만 갖고 안 되겠죠? 남자들 같으면 좋은 차 좋아하잖아. 그렇다고 그거 행복이 다 느껴질까요? 여자들 같으면 좋은 옷, 그죠? 무슨 어떤 그런 것들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폐물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갖고 다 행복을 못 느끼죠. 인생은 누구나 정말로 사랑을 하고 받을 수 있는 진정한 그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상대,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형상이,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요, 어떤 물질적인 세상 욕심이 채워진다고 다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정말 변하지 않는 믿을 수 있는 사랑의 대상으로 내가 교제가 가득돼야 내가 만족해지는 것이, 그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보니까. 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런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됐어요. 예. 그분은 나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아버지를 우리가 참 은혜를 받으면서 모르고 우매무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걸 한번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아버지가 나를 눈동자같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지켜주시면 영원히 지켜주세요. 그냥 눈동자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깨달음 부정한데, 제가 눈동자 위치도 잘 이게 안보가 되기 쉬운 위치, 그 다음 또 눈꺼풀로 또 이렇게 덮어서 손으로도 1차로 피하기 쉽게 여기부터 이렇게 피하고 또 손으로도 막을 수 있고
눈꺼풀로도 금방 탁 하고 씻어내기가 나도 모르는데 깜빡깜빡 해가지고 이렇게 그 숫자를 셀 수 없도록 눈을 깨끗이 청소해 주잖아요. 그 눈물까지. 그렇죠? 예. 자,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니까 이게 참 세밀하게 완벽하게 보여준다는 그런 뜻이니까 뭐 눈 깜빡이 우리 1분 동안에 몇 번 왔다 갔다 한다는 거 나 그 숫자가 있던데 그 모르 굉장히 그렇게 깜빡깜빡 한다 하더라고. 눈이 깜빡깜빡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눈이 그 뭐야 잘 씻어 눈이 아프대. 여기에 눈물이 잘 원활하고 돌아가고 이렇게 깜빡깜빡 잘 해야 눈이 좋은 거래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 눈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만큼 우리 몸이 나도 모르게 눈을 세밀히 보호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 우리가 아는 면만에 모르는 면까지 얼마나 세밀히 보호하시는지 몰라요.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또 육적으로만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보호도 굉장한 더 깊고 넓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오늘 양육하시는 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로서 나를 양육하는데 세상에서만 잘 살도록 양육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죽음까지 보고 죽음 넘어 심판이 있고 또 영원무궁에 있으니까 그것까지 보면서 양육을 하신다는 거예요.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른 정도로만 양육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육신이 죽고 또 심판받고 영원무궁까지 영원무궁의 그 시간까지 생각하면서 우리를 양육하시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고는 너무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실 때 처음에는 우리도 저도 그래요. 뭐 세상밖에 모르죠. 어린 게 뭘 보겠어요, 눈이. 지금 여러분들도 그만 하나의 은혜를 안 주면 세상만 보고 다 사는 거예요. 세상만 보고 비교해서 누구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그러다가 죽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렸고 또 죽음 넘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이 있고 그와 더불어 영원무궁이 있다는 거,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확실히 알고 믿는가는 믿음이 연단받아 장수하는 데 따라 더 달라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누가 그래요? 제가 이어령이라고 이민아 아버지, 이민아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 알죠? 그죠? 그분이 얼마 전 인터뷰 했었는데 맨 마지막에 죽음을 기억할 때 생각할 때 인생이 가장 그 사람 말로 농한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밀도 있는 꽉 찬 인생의 생애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이 보니까. 그래 우리가 양육을 받으면서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벌써 바뀝니다. 뭐냐면 사람이 이 세상이라는 게 전부 다가 아니다. 이렇게 넓게 생각되고 그다음 그것보다 좁게 보통 사람들이 믿음의 양육을 안 받으면 임시 오늘 이 시간 예로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끼리 몇 사람 모아서 속닥속닥 거립니다. 보통 사람들이 내가 거기서 좀 소외되고 속닥속닥 거립니다. 그러면 완전히 내가 소외되고 모함당할까 걱정을 합니다. 저 같아도 어떤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 사람끼리 아무리 속닥속닥하고 모여를 해도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지. 도리어 자기께 자기가 빠질 수 있다. 나는 그 인간끼리 속닥속닥하고 괴교를 부리고 할 때 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가면은 도리어 자기들이 자기 구렁이를 빠고 나를 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믿어버려요. 그러면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속닥거리는데 별 마음이 가지 않고 속상하고 불안하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보세요. 우리 이영재 선생님 경험해 봤죠?
옆에서 이영녀 놔두고 뭐 교인들 며칠 세지 속다 이영녀 쳐다보면서 뭐라 하면 저 사람들 왜 저래? 뭐 마음이 불안하고 미워지고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 왕따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럼 내가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할까? 막 이런 막 소설도 쓰고 막 그래 해봤어요. 그렇지. 그래. 그래, 뭐,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뜻한 대로 되지, 뭐, 그 뜻대로 되겠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탁 넘어서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러기는 뭘 그래. 거의 안 해갖고 맨날 억울하다고 내한테 와서, 그 사람 미워 죽겠어요.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했지. 응? 요즘은 조금 나아지가지고, 이제 저를 하여튼, 여기 집사님들이 좀 뭐라고 이용녀한테 눈빛 다르게 하면 바로 나한테 전화가 와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좀 안 그래요. 요즘 혼자서 많이 새기고, 그 전화 오는 건 거의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그래서 이용녀가 많이 살았구나. 그런 생각은 내가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편해? 자기부터 편하지. 안 그렇겠어. 그치?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사람이 너무 아직 믿음이 없을 때는 사람들의 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 거기에 피동받아고 힘들대도 그게 근데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래 사람들이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코에 호흡 있는 자를 수에서를 같이 했느냐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지 도리어 그럴수록 자기들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도리어 원수들 앞에서 내 먹는 상을 베풀고 도리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믿으면 그대로 되더라고 목사님들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사람이 돼요. 예. 이제 그러고 또 인생 길게 보면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게 되지 인간의 그 꾀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한 거 좀 알게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마음 늙어가도 편안해. 그 다음 좀 더 믿음이 저절하면 죽을 때까지 사람이 죽지. 죽는 게 왔을 때 놀라지 않아. 죽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여령 그 분이 자기 딸 이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딸이 당신의 지금 의사가 암이 걸렸습니다 하니까 하나도 놀라지 않더래요. 그래요?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니까 사람이 산다는 건 죽는다는 거 전자로 사는 거잖아요. 세상에. 근데 사람은 죽는다는 소리를 들으면 대부분 사람이 깜짝 놀라고 실신하고 충격을 암에 걸렸어야 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밥맛이 뚝 떨어져 갖고 식사를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안 죽을 사람이 죽는 줄 알고. 맞아요. 안 죽을 사람이 죽는 거예요? 조양자 집사님? 예? 죽을 사람이 죽는 건데 조금 빨리 죽고 늦게 죽고 차이잖아요. 자, 우리 나 집사님 혹시 모르겠다. 암병 걸린다는 게 아니라 당신 지금 암입니다. 그것도 일기 같으면 요즘은 일기는 뭐 수술하면 되지. 당신이 말기입니다 하면 거의 죽는다는 말이나 마찬가지. 요즘은 또 말기도 살리더라고 보니까. 뭐 옛날 같으면 벌써 말기라면 죽는 거예요 이게. 안무개 집사 지금 당신 암 말기입니다 하면 똑같은 걸 두고 어떤 사람은 이래하고 그때부터 밥맛이 뚝 떨어져 갖고 밥도 못 먹고 더 빨리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 한 번은 죽는 거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시간을 알려줬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잘 준비하고 와야 되겠다 하고 감사하면서 도리어 죽기는 죽는데 감사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놀라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벌써 보는 눈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지 그게. 응? 그래 여러분들은 죽어요. 나하고 죽음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게 뭐냐? 죽음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이 여기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죽음이 와요, 그 사람들은. 살아있으면 죽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같이 따라다니면서 옛날은 지금하고 기차가 좀 달라가지고 완행열차 쭉 가면 논밭을 다 보면서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 옛날에는 무덤들이 그 철로 주변에 참 많았어요. 이렇게 보면은 옛날엔 자동차 버스가 아니니까 그거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슬퍼졌어. 왜 사람은 저렇게 꼭 죽어야 될까? 그러면서 사람이 늙고 죽는 게 참 인생이 사람들이 힘이 없다. 불쌍하다. 안 죽고 살 수 없을까? 저렇게 어른들이 바당바당 해도 나중에 다 죽네. 사람이 참 힘이 없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믿음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슬픈데 믿음 이제 말씀을 주면서 이제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갖고 하나님 그러다 보면 하나님 믿음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그 서울 불광동에서 그 자는데 밤새 내가 마귀하고 싸우는 꿈을 꿨잖아요. 그런 내가 병에 걸렸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이 어린 나이인데 그 성경을 우리 아버지가 주일학교 부장이니까 보라고 그 목사님이 성경을 쉽게 풀어준 이야기 성경 같은 옛날 책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 그거는 좀 내용을 그대로 요즘 거하고 달라요. 그거를 제가 읽었는데 한 몇 번을 읽었어. 그러니까 성경이 스토리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 3, 4학년 때 내가 몇 번을 그 성경을 스토리는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하나님 병을 낫게 했지. 또 부산에 와가지고 서북계 또 초등학교 학년 때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5학년이라도 말씀이. 그러면서 그래. 인생이 불쌍하다는 무능하다는 생각 안에서 죽는 걸 보고 그 다음 또 하나님 그런 순서를 깨끗하며 성경을 읽게 하고 그런 마귀하고 싸우는 것들을 또 경험하고 이러면서 그래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세상의 다가 아니고 꼭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으니까 보는 눈을 하나님의 심판까지 보고 하늘나라까지 보면서 생각하니까 세상에 이것저것 움직이는 게 대충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 실컷 그렇게 살아도 너 그게 사는 게 지 있는 게 아니다. 죽음 아래서 사는 것들이니까 다 너가 잘났다고 표현해도 나중에 죽을 때 가면 똑같은 거지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남나? 영원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까지 갈 것만 남는 거지. 그러면 세상에서 고난일까? 이걸 깨닫고 세상을 살면 그 고난은 있지만 그 소망과 그 사람은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서 느끼는 것도 있어요. 사람은 또 깨달은 게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어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지 자기가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 그 이어령 교수도 늦게 깨달았는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사람들이 종교하고 신하고 같이 보는데 도하고 종교하고 신은 다르다. 참 신은 한 분 있는데 도는 그 도에 취해서 가는 거지만 길을 그러나 인생은 어떤 큰 힘에 의해서 끌려가지 자연주의 저절로 인생이 굴러가는 것 같이 저절로 가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어떤 큰 힘을 의지하고 살라고 하지. 뭔가 인생도 의지하려고 하는 게 있지. 자존자같이 살다가도 나중에 그게 다 깨져가고 아이고 안 되는구나 다 어떤 힘을 찾고 살지. 나 혼자 자존자같이 잠시는 살아도 그게 다 안 된다는 걸 이 자연 우주 세계 살다가 보면 깨닫게 된다 이거야. 그게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 제가 이래 보니까 그런 순서를 보니까 옛날부터 저는 그 삼국지 같은 거나 동양 걸 보면은 있잖아요.
영웅은 난세 나지 태평생 때 안 난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그런 것들. 그리고 진시황도 떵떵거리는 사람이 좀 50세에 죽었어. 권세 있다고 지 생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인생이 돈이 많고 위치가 높고 똑똑할수록 사람은 더 큰 짐을 지고 사는 거야. 똑똑하면 사람이 똑똑하고 있으면 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어떤 사무 같은 걸 빨리빨리 처리하고 뭐 하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내보고 목사님도 나하고 같이 하자고. 내가 그 일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난 못해. 이 깨를 부릴 수가 없거든. 그럼 그런 일들은 전부 내 차지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나는 별로 힘들지 않게 그 일을 처리해 주니까 자기들은 그 일을 처리하려면 끙끙대면서 일을 처리 못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거를 힘들게 감사하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이 많아져. 원래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또 믿음이 어린 사람들 책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인생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머리도 하나님 주시고 환경도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받아가는 것이 인생에 앞서가는 게 아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내가 설교할 때 최수연이가 깨달음을 보냈는데 그걸 적어놨더라. 이번 주일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죠. 뭐냐면 세상에 어느 시대에 태어나고 어느 인종에 태어나고 어느 장소에 태어나 어느 부모에 태어난 게 하나님께서 정해졌지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 불공평을 따지지 말고 그 안에서 감사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요? 조선이도 기억나냐? 그래. 자기는 그것 불공정을 따졌는데 생각해 보니까 불공정을 따질 이유가 없다는 거야. 참 그거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한 그 안에서 감사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지. 그거 따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죠? 그거는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 로마서 9장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기 쓸 거를 천이 쓸 거를 만드는 거 토기장의 권세지 무슨 그릇이 이렇게 만드는 저렇게 만드는 할 이유가 없다는 거 그렇게 거기다 말했죠. 그죠? 보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면서 저는 지금 양육을 받는 입장에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눈이 이제 죽음을 보고 사는 거예요. 인생은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면은 기억력도 떨어지고 또 팔다리도 마음대로 힘있게 못 움직여 아프기 시작하고 이게 신호예요. 뭐냐? 안겼으니까 이제 몇 개월에 죽는다는 신호같이 그건 좀 더 너도 죽는 인생이니까 이제 세상에 너 전부가 아니다. 너의 본향은 하늘나라다. 또 심판이 그 앞에 있다. 이걸 우리가 자꾸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늙은데 아무리 뭐 해도 회춘이 안 돼. 어느 시기까지는. 그죠? 또 안 죽을 수 없잖아요. 죽기는 죽는 거잖아요. 죽음을 앞에 벌벌 뜨고 놀라야 되겠어. 잘 준비하고 잘 죽어야 되겠어. 주선아, 죽음이 오면 불안해서 벌벌 떨고만 살아야 되겠냐?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되겠냐? 죽을 때, 그래서 전에 그리스하고 로마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지성인들의 인사말이 메멘토 모리.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 그걸 많이 쓰네. 그 당시 메멘토, 죽음을 기억하고 삽시다. 그게 가장 지성인들의 지혜로운 생각으로 사는 거래 했대요. 죽을 때 생각하니까 누구한테 바로 해야 되겠지 않겠어 생각. 이건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썼어. 이종걸이라는 사람이 황교안 우리 당 한국당 그 대표지 이번에 보고 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앞으로 정치하지 말라 했는데 그 죽음을 봐라. 그러니까 너도 한국당 대표가 됐으면 죽는 걸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잘해라. 그런 뜻이야. 이제 그게
노무현 대통령 죽을 때를 생각해 봐라 이래 하면서 그러니까 이종걸하고 누구지 황교안은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친한 친구니까. 근데 당은 서로 달라. 더민주하고 하나는 저기 한국당이니까 그 생각해서 말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만약에 그 너 대표적으로 그만둘 때 아니면 너 인생의 노년에 생각해보고 살아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도 그거 생각해보면은 지혜로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그 당시 지성인들이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사람이 이렇게 지혜롭게 인생을 잘 살 수가 있다 후회 없이 이랬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분명히 우리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지만은 우리는 죽음 넘어 심판이 있고 심판받아 우리 행위대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영광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까지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거 살 때. 그래서 하나님이 양육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을 보는 눈이 열리도록 하게 하는 게 하나의 그 양육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전 여기 주선이랑 뭐 우리 학염이 있는데 오늘 3일 예배 온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래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다 보면 하나하나 자꾸 사람이 듣고 보면 자꾸 하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 생각을 가지고 점점 그 사람의 지식이 넓어지잖아요. 맨날 세상 좋은 폐물 또 옷 그 미용 이런 것만 생각하면 맨날 그것밖에 그런데 자꾸 접하면 거기에 매몰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하늘나라를 보고 그죠? 심판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이러면 생각이 자꾸 이렇게 넓어져. 그게 양육받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얼마나 내 생애가 이렇게 배워놓어도 막 현실을 딱 당하면 세상 눈에 보이는 어떤 그것밖에 안 보일 수가 있어. 연습이 안 되면. 근데 자꾸 연습이 되다 보니까 아니야. 이 너무 하나님이 세상을 주권하고 있지. 이 세상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있지. 그래 우리 구원 때문에 움직이고 있지. 우리를 우리가 그래서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 심판을 받고 그 준비한 대로 또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게 되지. 그러니까 이 세상사를 보는 부경화 그거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나는 주일날 말했지 어떤 사람이 나는 세상의 허영 다 버렸어요. 그냥 세상 허영 다 버렸어요. 나는 그냥 소방하게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사는 걸 원해요. 근데 그걸 하나님 허락한다 했어? 허락 안 한다 했어요? 허락 안 한다 했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를 내 자녀로서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좀 더 부정함이 없는 사람 이거는 야고보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이고 우리가 에베소 4장 13절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 머리 대신 주님 부러까지 자라는 그 목표로 우리를 양육하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또 에베소 1장 5절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고 그 다음에 10절 12절에 보면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고 그죠? 예. 이런 우리로 키우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부모가 자식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그 욕심을 하나님이 어디서 이루는가 하니까 뭐 위대한 어떤 세상의 큰 데서 이루는 게 아니라 요셉 공가에 나오죠. 잔잔한 사소한 데서부터 이루는 거예요. 요셉이 종노릇 하는 데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갔어. 그 주님만 보고. 그러니까 그 요셉은 또 총리가 돼서 똑같은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생각하지. 총리가 되면 구원이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구원이니까 똑같아요. 똑같지요? 다르지 않지요? 그렇지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이 나한테 맞춤으로 있다 이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양육 가운데 저번 주일하고 조금 다른 거는 내가 보는 시점이 적어도 우리가 조금 늙어지고 여기 나이사님 지금 나이사님보다 우리 인자 집사님이 골골하니까 더 느껴야 되겠다. 시간이 무한히 안 남아서 시간이 짧아요. 짧지요? 나중에 좀 머리 기억력도 좋아지는 시간 더 짧아지겠죠? 죽는 시간 짧지요? 지금
여유가 넉넉해요? 좀 시간이 좀 급해요? 예? 뭐라고요? 급해요. 급하지. 저는 더 급하지. 근데 급하다고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 주신 그 순서를 따라서 주신 기회를 따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밖에 없어. 내가 그 현실을 만들 수 없으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걸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에베소 5장 16절에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어요. 죽는 인생은 꼭 죽어요. 근데 죽음이 왔을 때 놀라지 않아야 돼. 놀라지 않는 게 그만큼 내가 죽음을 준비하고 살았다는 지혜 있는 사람이야. 예. 혹시 병들었을 때도 놀라지 않아야 돼. 뭐 회개할 건 찾아야 되겠지만, 그래. 이것도 하나님 순서가 왔구나. 여기서 하나님 뜻이 뭐지? 병들었을 때 놀라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뭐지 찾으면 그 병이 고쳐질 수도 있고, 또 늙어서 병이 와서 이걸 통해서 너가 준비하라는 그런 뜻일 수도 있어요. 젊을 때 같으면 그걸 통해서 한번 너 인생이 너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양육하는 가운데 보세요. 우리 독수리가 그 어미가 새끼 양육법에 보금자지를 신명기 32장 11절을 보세요. 그 어미가 새끼가 있는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날개를 퍼덕거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거는 막 거기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도록 밀어내는 거지. 그 자리에. 또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또 더 어지럽게 만드는 거지. 이제는 어미한테 딱 달라붙도록 만드는 거지. 그래가지고. 세상에 가만히 평안히 있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야 겨우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세상 편안하게 살도록 뭐도 다 해주니까 그래 그런 줄 알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거 만족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 암병이 오든지 갑자기 집안에 문제가 생기든지 그런 일이 우선 큰 건 아니고 작은 일부터 생각합시다. 갑자기 부부의 싸움이 난다든지 갑자기 자녀가 서울대학 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시험에 뚝 잘못 쳐갖고 어떻게 돼버렸다든지 남편이 직장에 뚝 떨어졌다든지 갑자기 생각하지 못할 여러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어? 근데 이럴 때 처음에는 인간 방법을 써서 막 자기가 노력하고 또 누구 피조물의 의지를 해보겠지. 근데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이제 기어 나오잖아요. 그죠? 기어 나와서 하나님 품에 앉히니까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 같은데 들어주는 것 같으면서도 또 날개를 받아갖고 믿음으로 살겠다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니까 날개에서 또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도려 뚝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예수 믿고 좀 평안해지리라고 했는데 평안한 게 아니라 더 절망 속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했는데 또 회개가 또 하고 해보니까 내가 아직까지 내 중심이랬구나. 나를 위해서 뭐든지 했구나. 이 중심을 버려야 된다. 중심부터 바꾸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를 돕는 하나님 줄 알았더니 하나님 나의 전부고 목적이구나. 또 이게 바뀌는 거예요. 바둑바둑 거리면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예. 그냥 조금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날개를 퍼덕거리 힘들게 해서 어미 날개에 앉히는 정도 갖고는 그게 중심과 소망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나의 삶 그렇지 않겠어? 좀 힘드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 경제 좀 주고 또 이래주고 하면 자기 중심 그대로겠지요. 그렇죠? 그 정도만 회개하면 나중에 회개를 했는데 또 안 들어줘. 성경을 보니까 너 중심을 바꾸라는 너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너를 지어서 세상에 보냈다. 그리고 또 너가 주의 겉될 때 주님의 생명과 모든 은혜를 얻는다. 내 중심이 바뀌어야 주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지. 결과적으로 나를 더 깊이 사랑해서 그러는 건데 아직도 내가
위주가 되고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무한 은혜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어떤 그 벽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은혜 속으로 따라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중심을 부인하고, 그죠? 내 위주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둥바둥 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날개가 이제 힘을 받는다는 거. 그래. 당신이, 이게 뭐냐. 하나님, 당신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네요. 당신 뜻에 순종해야 되겠네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 내가 이대로 살겠어요. 근데 그러면 세상에 손해 간다?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에 손해 가도 내가 하나님 믿겠어요. 그분이 세상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능력 있는 분이니까. 그 전에는 세상 손해 가면 못했어.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살았어. 근데 이제 보니까 아니야. 세상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주권 하셔.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세상 문제는 따라서 해결되는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는 게 이게 믿어지는. 전에는 두 가지 갖고 씨름을 하고 살았어. 이제는 하나님이 전부고 원인이라는 걸 알고 그분에게 딱 붙어버리니까 세상 문제가 저절로 해결돼. 그렇게 우리를 처음에는 내 중심 위주가 안 바뀌어도 날개 위에 올라갈 정도만 해도 하나님이 그래 들어주세요. 그래서 처음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이걸 믿어져. 근데 그 다음 순서 뚝 떨어뜨릴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그게 내 중심과 위주가 부인되도록 만드는 거야. 어떻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알겠죠? 하나님은 수단이고 목적은 난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내가 하나님을 겉대고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는 것으로 그의 몸의 지체로 살아니까 그분의 겉대니까 영광스러워지지. 내가 주님과 별도인 나로 살면은 얼마나 천박해요. 내가 주님의 몸이 아닌 피조물 중에 하나로 살면은. 그죠? 주의 겉대하고 사니까 그분의 능력으로도 하나 되고 종교로도 하나 되는 주님의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겉으로 사니까 얼마나 지혜 있고 능력 있고 영광된 길이에요. 이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세상이 좀 평안하면은 그 은혜 세계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배경의 목사님 설교에는 이렇게 1차 창조에 속한 사람들 2차 창조에 들어가는 구원이 우리 구원이라. 하나님이 1차 창조는 6일 만에 했지만 2차 창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가고 하는 이 자로 살아가는 게 이게 뭐냐면 2차 창조. 1차 창조를 왜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하나님을 덧입어가는 요것이 2차 창조인데 이거는 6일 만에 안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자녀를 낳는 거 쉬워요. 자녀를 낳는데 뱃속에 10달이 있는데 낳아서 양육하는 건 얼마나 더 힘들어. 김영일 목사님 10달 뱃속에 있는 게 힘들어요. 지금 주선이 저 정도 키우는 게 더 힘들어요. 예? 키우는 게 더 힘들어요. 예, 맞아요. 하나님이 1차 창조한 건 쉬워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 형상을 덧입는 우리를 알도록 만드는 거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우리 구원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하나님을 배우고 얻어서 하나님 같은 자가 되어지는 구원이기 때문에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 그런 욕심을 갖고 우리에게 지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허영적인 욕심 그것도 안 이루어질 뿐 아니라 아이고 나는 소박하게 그냥 세상 살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은 허락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목적대로 우리 그런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 유력한 어떤 정치인이고 재벌이라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가난하다가 못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각자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세상을 이기는 거는 믿음으로만 이길 수가 있지 다른 거로 이길 수가 없어. 우선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병 어떻게 이기겠어? 그 죽음 어떻게 이기겠어? 응?
어느 입장에서도 잘나고 못나고 간에 다 인생의 고난을 겪는데, 사랑 고난, 일 고난 겪는데 그 고난 안 겪는 사람 없어. 그 안에 보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양육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겨우겨우 모든 걸 엄히 따라서 작은 독수리 날아갑니다. 겨우 이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어. 그거로 만족하지 않아. 하나님이 사람에 따라서 이제 높이 나는 새가 되도록, 높이 나는 독수리가 되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이 세상을 호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천하에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특히 예를 들면은 누구죠? 요셉이나 또 다니엘 같이 이렇게 키우도록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연단을 줍니다. 연단을 주는데 믿음에, 자, 그래서 제가 표현했죠. 딱 이렇게 이 장성한 독수리들은 멀리서 벌써 폭풍에 강한 바람이 오면은 느낀다 했잖아요. 그죠? 조금 느껴갖고 미리 딱 준비를 한다 했죠. 날개를 딱 힘을 주고 딱 각도를 딱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는데 그 기류를 타고 어떻게 싹 올라가. 환란이 커. 근데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 이 풍랑 인연하여서 어떻게 더 빨리 갑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 그래. 여러분들 새를 보세요. 높이 나는 새들, 참새같이 푸닥푸닥거리기만 하면 올라갑니까? 못 올라갑니까? 민영아, 참새 새끼 막 날개를 막 많이 치지? 근데 높이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 조금 가다가 또 앉지? 근데 높이 나는 새들은 어떻게 하냐? 날개를 별로 조금 움직이는 크게 안 움직이지? 자기 힘으로만 날개를 치냐? 아니면 도리어 바람을 이용하냐? 아직 저 모르는가 보네. 그 새들이, 큰 새들, 뭐 독수리만 아니라 이런 큰 새들이 보면 다 오는 바람을 이용해 갖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람을 이용해서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바람이 세면 더 싹 올라가는 거야. 상승교를 타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려움이와 환란이와 다른 말 연단이와 그럴 때 신앙의 사람들은 이 풍랑이 인해 더 빨리 갑니다. 그랬잖아. 찬송가 오늘 새벽에 했잖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 하셔서 곧 평안이 시르라. 근심되는 일이 막 몰려옵니다. 그럴 때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하셨으니, 그거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것이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어려움이 딱 올 것 같습니까? 분명히. 그러면 내가 주님께로 더 나가면 된다. 그게 뭐, 내가 여기서 주님의 뜻이 뭐지? 이 현실을 따라 살지 말고 주님의 여기서 뜻이 뭐지? 여기서 내가 주님 원하는 뜻대로만 살면 된다. 이래 하면 돼요.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은 누가 책임지죠? 주님의 뜻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뜻을 믿고 살면은 주님의 능력이 그거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알겠죠? 주님의 뜻대로 살 때 그 현실을 움직이는 건 누가 움직이는 거죠? 주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어려울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주님은 주님의 내게 대한 뜻을 찾고 그 뜻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성경에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래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표현해요? 내게로 와서 어떻게 하는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다 이래 표현해서 주님께 주시는 멍에, 순종의 멍에를 메고 또 배우고 이렇게 할 때 마음이 힘을 얻는다. 그리고 이 시간 환란이 왔어. 그 전에 또 주님을 배운 게 있어. 또 이 시간 또 멍에 순종을 해. 믿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 환란 속에서
점점 자기가 부인돼. 하나님이 더 크심이 나타나. 나를 그만큼 부인해야 돼. 그럴수록 부인해야 돼. 조금 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길어져.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어느새 쑥 올라가 세상을 보게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세상을 올라가서 보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 환란이, 어떤 분은 기억도 잘하더라고. 경제적 환란은 30도로 이렇게 탁 기다리고, 병의 환란은 60도로 기다린다. 그만큼 각도가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높이 올라가서 세상을 쭉 내려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왜? 무조건 준비 안 하고 오는 게 아니고 주님께로 나가고 주님께 주신 멍에, 순종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면 그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제 높이 나는 믿음에 세상을 겨우겨우 세상에 믿음이 날개도 없어 맨날 시달리면 사는 사람인데 세상에 이제 큰 믿음이 되면 시달리지 않아. 도리어 세상을 또 이용하고 구원을 찾으러 가는 사람인데. 근데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큰 바람에 이리저리 뒹굴어서 상하기만 하지 않겠어? 나의 산에 지금 큰 바람에 이리저리 뒹굴어갖고 만시창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날개를 펴고 좀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인자에서 만시창이가 되어 있어? 아니지. 아니지.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만시창에 대해서 원망만 하고 살다가 망했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믿음의 욕심을 크게 키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고 가는 사람은 그 큰 권이 이러는 거고, 믿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은 바람에 맨날 뒹굴리다가 세상 살기가 편하질 못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힘들어. 왜? 하나님이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엔 하나님 해결시키려고 마디른 소금같이 발피도록 해도 해결을 안 해, 어떤 사람들은. 그죠? 예. 그럴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아직도 자기 방법 갖고 자기 뭐 갖고 하려는 사람, 그거 빨리 해결해야 돼요. 목사님이 그냥 논리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살아보세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정말 이대로 안 살면 안 되도록 막 몰아붙이는 정도가 돼야 해서 만드는 사람도 있긴 있어. 어떤 사람은 조금 어느 정도의 연단 받았지만 자기가 깨달았고 넓게 보고 빨리 이래 가야 되겠다고 나서서 하는 사람들이, 요셉이나 누구지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연단을 받았지만 깨달음을 빨리 가지고 스스로 나갔던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이 강권으로 막 만들어 가지고 막 안 갈 수 없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 이제 그것도 복이 있어. 사실은 어떡하겠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이렇게 가지는 데는 그런 이제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연습을 시켜서 되지 그냥 평안하게는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도 보세요. 돈 벌고 뭐하고 하는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연습을 통해서 되지 평안하게 있어갖고 되는 일은 없잖아요. 세상 것도. 하물며 하늘나라의 이 우리 구원은 너무나 크고 귀한 건데, 이거 특별한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되지 등 따시고 배부르 평안한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 신명기 32장 몇 절에 10절인가 15절에 여수르나 너가 이제 배부르고 살찌니까 여호와 하나님 버렸다고 나오잖아요. 여수르니라는 뜻이 제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의 별명이에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복을 많이 받은 그 사람의 별명을 여수르니라고 한다는 거야. 그런데 받고 나니까 너희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주님을 버렸도다. 그렇게 나왔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세상 복을 줬죠. 조금 길게만 가면은 그거 의지하고 하나님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래 주려는 건 아니랬거든.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 세상에 편안하게 사는 걸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적당히는 세상을 누리고 살 정도로 허락하셨어. 근데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다 더 좋아하고 그걸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 그걸 어떻게 없애버려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줬다 뺏었다 하면서 아무리 세상 거 좋은 걸 알아야 돼. 그럼 이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다는 거예요. 세상 두려운 게 있지 그것보다 하나님 더 두렵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비교를 시켜가면서 하나님을 자꾸 알고 얻게 만드는 건데 어느새 우리는 길어지면 그만 여수론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같이 그런 사람이 또 되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적당한 하나님의 환란들이 이게 세상이 다가 아니다 보여주는 하나님의 우리 간섭의 세밀한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제정신을 차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주선이 엄마 그냥 둥지에 가만 놔두면 좋겠어? 그냥? 좀 길게 좀 평안하면 좋지 않겠어? 그래서 저는 기억이 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이룬다는데 왜 날이 짱짱하고 좀 좋아? 그럼 좀 잘 나가게 놔두면 될 건데 갑자기 구름을 딱 껴갖고 잘 되는 일이 조금 뭔가 잘 안 돼. 너무 답답해. 근데 어떤 날은 또 보니까 너무 추워갖고 완전히 죽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쑥 불을 떼가지고 따뜻하게 살만하게 또 해줘. 우리는 그 절제를 할 줄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라는 사람의 구원에 이르게 맞도록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내 욕심에 딱 차도록 안 해. 그렇다고 완전히 죽이지도 않아. 그러면 끌고 나가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 뜻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감사하면서 가는 사람이 되는데 내 욕심대로 안 된다고 그죠? 또 막 구름으로 막았다고 원망하고 막 죽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 안 죽여 받아줄 거야. 살려주거든. 근데 그것도 믿지 못하고 죽겠다고 또 기절해까지 하는 너무 힘들어 기절해버리는 거야. 될 때. 자, 우리 김명미 기절한 적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들다고. 기절한 적 있어요? 왜 있지? 왜 없겠어? 내가 다 보면 알아. 근데 살려줬잖아요. 살려줬죠? 예? 안 죽이고. 그 구름기둥 그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양쪽에 가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떨어뜨려 죽도록 그 실수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근데 우리를 키우는 목적이 거기까지 있다는 걸 우리 알고 세상을 좀 넓게 보자고. 제가 오늘은 그 지식이 죽음, 심판, 영원복음까지 보면서 우리가 가는 이것까지 양육하신다는 면을 우리가 보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평안해지고 생각이 넓어진다는 거죠. 그냥 세상에 살아나는 그것만 보지 마시고 말입니다. 우리는 왜 그런 세상으로 우리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다 죽잖아. 세상은 나중에는 이 세상도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전부를 걸고 산다는 거 미련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자신도 영원히 살지 못할 거 아니겠어? 인간이 늙고 죽는다는 거 이걸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 죽는다는 거 알 때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